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 하나를 보았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묘사된 이 우상은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제국들의 형상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며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인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우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우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 가득해집니다. 이것이 요즘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다니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떠인들이 날아와서 우상들을 산산조각 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떠인 돌과 같습니다. 세상은 99이 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여지없이 타파하고 맙니다.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질을 최고로 알고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물질주의, 즉 만몬주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쟁이라도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극심한 경쟁주의가 있습니다. 또 결과가 좋으면 어떤 불법을 자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성공지상주의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논리는 크고 많고 강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고 연약한 것들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덜러리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 맙니다. 과연 크다는 것이 꼭 좋을까요? 어찌 보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마트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큰 것을 좋아하다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가게는 전부 구멍가게였습니다. 물론 물품이 좀 조잡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사람 사는 정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다가 날씨도 묻고 동네 사정도 나누고 또 힘들면 외상도 가능했습니다. 물건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정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형 할인마트가 등장하면서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과 같은 것들로 더욱더 편리해지고 그러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각박해지고 인간의 영성은 더욱 메말라갔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큰 교회를 꿈꾸지만 막상 큰 교회를 이루고 나면 목사들의 영성이 고갈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마치 젖 먹이는 엄마와 같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보여야 젖이 나오고 그 아이가 젖을 빨아먹어야 새 젖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설교는 여리고 가난한 작은 자가 눈앞에 있을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말씀의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설교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작은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작은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질수록 사람이 자꾸 수단화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 경쟁 상대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매우 혁명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되짚어 보면 정말로 과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격함 때문에 가끔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려고 말씀의 힘을 삭감할 때도 있습니다. 99과 하나 중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주님은 하나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강하고 유능한 자와 그리고 힘없는 작은 자 중에서는 누가 더 소중합니까? 주님은 작은 자가 더 소중하다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듯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9마리는 소중하지 않단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 내용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이 99마리보다 71마리 양은 목자가 가장 아끼던 탐스러운 양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머지 99마리는 다른 목자의 손에 맡겨두었다거나 가까이에 있는 동굴 속에 안전하게 두고 갔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라고 무심한 듯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목자의 관심은 오로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목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불구덩이 전쟁터라도 뛰어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전쟁의 비정함을 녹이고 총과 대포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죄악에 신음하는 인간들의 고통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뛰어든 것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잠 못 이루면 하나님도 함께 잠 못 이루십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또한 그렇지 않던가요? 어떤 부모에게 10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눈에 밟히는 자식은 가장 여리고 형편이 어려운 자식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는 흔히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묘사된 이런 양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그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5절 7절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8장의 핵심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는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18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행동 하나로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죄가 이만큼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한 사람마다 담당 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곧 수호 천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그 천사가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무개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은 뜻의 의미 속에는 만족함,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불행히도 오늘의 교회는 작은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유능한 자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순과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처럼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풍요함을 맛보려면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쟁자로 대하고 무엇인가를 이용하려 하고 나를 공격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면 인간관계가 점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수를 보지 말고 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던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데레사 수녀는 수만 명을 상대했지만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사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한다는 것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주어질 상급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현재에도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망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하고 나서 평화나 행복을 얻지 않는 사람 또한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남을 돕는 차원을 떠나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린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잃었기에 그 마음의 사랑도 영성도 고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금도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이웃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또 병이나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실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절망하고 있는 청년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자살을 꿈꾸거나 무기력해진 사람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지체장애일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담에게 밥을 떠먹이고 옷을 입히고 이를 닦아주고 목욕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나우엔의 할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전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아담과 함께 할 때 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이 평화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나우엔이 그 부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평생 동안 아담을 돌보는데 아담은 당신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담의 부모는 그 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지요. 바로 평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전적으로 장애인 아담의 무능력에서 나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물질적이고 온갖 이해관계가 얽힌 시선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며 또 계산하며 만나는가요? 그것이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 것을 뺏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사람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간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대상, 나의 경쟁 대상자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엔이 만났던 무기력한 아담은 더 이상 경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무력하여 나의 도움만을 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력한 아담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무장들을 해제시켜버리고 맙니다. 아담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랑의 본성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은 평생 할 효도를 5살 때까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대단한 일을 해 주었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무한정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기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빠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부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기력한 작은 자는 내 안에서 사랑을 일깨우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린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 있고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또 줄이며 억눌린 북한 동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가난한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미래만 계획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물질 숭배와 경쟁의 논리를 무장한 이 세상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이 싸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쪼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작은 자 한 마리의 양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